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비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표제를 한번 보세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칠 데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망명을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 나라 아닙니까? 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늘 성경에 보면 많이 싸웠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긴 그 같은 승전의 그 경험도 있고요. 그런 원수 나라로 도망쳐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된 거죠. 그렇게 망명을 갔는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보니까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던 그 사람, 그 다윗을 알아보고 왕에게 이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미친 척한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는 거예요. 막 옷도 막 흘리고 침도 막 흘리고 그냥 뭐 눈도 막 하고 하여간 미친 척 했겠죠.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쫓겨나간 거예요. 그때 지은 시가 오늘 본문 시편 34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다윗의 상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도 사방이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는 자들 뿐이에요. 목숨을 구걸해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시편 31편 13절에 보니까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시편 31편이나 또 시편 34편이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방에서 다윗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꾀를 짜내서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뿐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만약에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조롱받고 비방받고 그런다면 그냥 내 잘못이거니 하겠는데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워서 승리한 죄밖에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사울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에는요,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좀 만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만나기를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길에서조차 만날까 봐 피하고 가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하고 친한 것처럼 막 보여보세요. 불똥이 자기에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려고 쉬쉬하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지경에 오면 아마 이 분이 나가지고 스트레스와 이 분 때문에 밤에도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예요. 머리 빠지고 몸무게 빠지고 식욕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자고 분하고 원통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의 상황, 억울한 상황, 배반당하는 상황, 상실감, 스트레스, 죽음의 위기, 이런 상황에 오면 낙심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나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고난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이러한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다윗을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서서 다윗은요, 항상 여호와를 송축했고 여호와를 자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좀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난의 상황, 억울한 상황, 배신감에 치가 떨리는 상황, 억울하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이유, 다윗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난과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했고 하나님을 자랑했고 하나님을 높였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고난의 상황이죠. 지금 억울해도 이런 억울함이 어디 있습니까? 배신감, 거기다 두려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송축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송축했다. 항상 송축했다. 여기서 송축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이 바라크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블레스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복되다, 복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의미는 kneel down,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복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 때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 때 바라크라는 말이 쓰였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방법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복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송축하는 겁니다. exalt, praise Him.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아플 때에도, 억울할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항상이란 말이에요. 항상 at all times. 내가 기쁘고 즐겁고 잘 될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할 때만 송축하는 게 아닙니다. at all times.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항상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좀 잘 나간다 싶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요. 뭐 하고 싶어서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녀들이 잘 돼 봐요. 이 근질근질합니다. 남편이 잘 나가 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내 하는 비즈니스가 잘 돼 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해요. 뭐 하고 싶어서요?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자기의 건강 자랑, 자기의 가지고 있는 물질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다음에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상해요.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만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듣는 사람 기분 나빠요. 이상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공고한 자들이 듣고 더 낙심해요. 아휴, 나는 왜 이러냐. 특히 내가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 나도 그냥, 너 자랑해? 그래,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내가 좀 공고하고 낙심되고 있을 때 옆에서 자랑하면 더 신경질 나는 거예요. 더 낙심되고.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윗은요, 하나님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듣고 힘을 얻어요. 다윗이 보세요.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배신감에, 그리고 상실감, 두려움, 죽음의 위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면 듣는 사람들이, 야,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랑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도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에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이런 자랑은요, 듣는 사람들이 듣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하나님 자랑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환난 날에 도우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리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두려움의 상황, 죽음의 위기, 배신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또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다윗에게는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기도응답의 간증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지금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다윗의 간증이에요. 기도 응답의 간증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공고한 중에 있어요. 공고한 중에서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요, 이런 기도 응답의 간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믿음의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받음에 감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함께 다윗의 간증과 다윗의 찬송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는 환난날에 여호와께 피해서 환난날에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보기 전에는 이게 맛있는지, 뭐 이게 빛 좋은 게살구라네요? 몰라요.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맛보아야 이게 알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도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한 번 경험해 본 것만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다윗은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맛보아서 알기를 바라요. 경험함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고, 앞으로 당할 어려움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은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막 벌벌벌 무서워가지고 드드드드 떠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이 이름 부르면 도망가서 숨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둘러 진치고 모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 주시며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피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린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도 그런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하시나요? 결국 어떤 자가 응답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 이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온갖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가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러분, 사자라고 해서 다 배부른 거 아닙니다. 사자가 병들고요, 사자가 나이 먹어서 쇠약해지면 조그만 짐승도 못 쫓아가요. 다리에 힘이 빠지면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자는 굶주리지를 않아요.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는 혹시 굶주릴지는 몰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곧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고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는 자. 이게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런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여서 항상 여호와를 성축하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만을 높이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다윗에게는요, 그리하여도라는 신앙이 있었어요. 시편 31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리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여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염려가 찾아오고, 또 낙심되고,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인해서 분노가 차오를 때, 그러하여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하여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러하여도의 믿음이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